네, 강릉 명주로 교회 박용시 형제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짓다가 마른 이름입니다. 제 이름을 제가 이렇게 소개해서 박용시라고 쓰는 사람을 한 10%밖에 못 봤습니다. 박용식, 아니 박용희 이렇게 쓰는데 저는 제 이름이 ING형이라고 그럽니다. 지금도 진행형이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로마서의 삶이라는 주제로 로마서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건가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로마서를 다룬다는 것은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제가 깨닫고 있는 것을 교제 드릴 수 있게끔 주님께서 그렇게 마음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로마서는 어떻게 보면은 신자들의 신앙의 여정에 맞춰서 기록되어 있는 책이다. 죄인으로 온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 다음에 그 닮아간 것을 갖고 어떻게 사회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그와 같은 전체적인 여정을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책인데 우리가 1장부터 5장 21장까지는 거듭나기 전의 모습, 거듭나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문제를 기록해 놨다면은 6장부터 마지막까지는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정리해 놓은 책이 로마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우리의 삶이 로마서 6장 이후에서 살아야 되는데 저 역시 많은 시간을 로마서 6장 이전에서 구원받고도 많은 시간을 머물러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저에게 많은 부담을 주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교제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당신들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까? 또 로마서를 읽고 있는 지금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신자들에게 당신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로마서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장 6절에서 보면은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너희는 내 거야. 너희는 내 거야. 나에게 소속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기록을 하면서 우리의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시작부터 정리를 하고 시작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질문했을 때 이 신자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반반이 갈리는 거예요. 나는 나의 것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신자들의 분류가 있다면은 우리가 로마서 6장 이후에서 오는 다른 말로 하면 로마서 1장에서 얘기했던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로마서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삶의 형태는 어떤 것인가 한 번쯤 들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나는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한번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1절 간단한 인사와 2절부터 4절까지는 복음이란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기쁜 소식, 굿뉴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맞는 말이죠. 그런데 로마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 복음에 대한 정의를 조금 틀리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다. 그리고 4절 맨 끝에 가면은 이 복음이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복스러운 말씀도 분명히 맞는 말인데,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미리 예언했던 부분들, 이 땅 가운데서 오셔서 했던 일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좌 우편에서 하시는 일들, 그 다음에 만왕의 왕으로서 오셔갖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마무리까지 해주시는 이 전체적인 여정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칭하면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란 로마서에 있는 말 그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분이 오셔서 가셔서 다시 오셔서 해야 될 일과 이 땅 가운데서 구원받은 성도가 그때마다 맞춰서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를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는 또한 복음은 또 이렇게 하나 또 진도로 또 나갑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1번, 복음 자체라는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라는 겁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3등분으로 나누시는데요. 1번은 모든 믿는 자에게요. 그래서 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내가 제일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날 때 그 믿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라든가 이렇게 구원을 얘기할 때는 이 구원 자체를 칭의, 거듭날 때를 국한시키지 않고 포괄적인 구원의 전 과정, 그러니까 포괄적인 구원의 전 과정이라 하면은 우리가 거듭나고 성화되는 삶하고 그 다음에 영화의 삶 전체까지를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1장 16절에 있는 말씀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내가 거듭날 때 한 번 적용되는 말씀인가, 아니면은 구원의 삶을 이루어가는 전체의 여정 속에서 매번 그때 계속해서 이것이 이루어져 가는 말씀인가? 어떤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전자? 후자? 예, 저는 이 말씀을 후자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리고 우리가 제일 처음에 거듭날 때, 칭의가 될 때, 그 다음에 구원받고 지금 현재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나갈 때 그때마다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제일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우리가 믿었을 때 우리가 의인이라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해주셨고, 그 다음에 거듭난 이후에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이 연합된 삶을 통해서 그분이 갖고 있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마지막에는 영화까지 챙겨주시는 것을 볼 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반대로 복음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1장 16절, 17절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핵심적인 구절인데요. 17절에 사도 바울은 한마디 더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었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말씀 역시 우리 인생에서 한 번 적용될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적용될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본다면은 여기서 두 가지 단어가 동사로 나타나는데요, 하나가 나타난다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는 믿는다는 단어입니다. 나타난다는 말은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로서 나타날 수도 있고 복음으로도 나타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의로도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서 뭐와 연결이 되는가 하면은 신자가 갖고 있는 믿음과 결합이 될 때, 신자가 갖고 있는 믿음과 결합이 될 때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표현된 것은 구원의 우리의 전 과정, 그러니까 거듭날 때부터 시작해서 성화, 영화까지 이른 믿음의 전체 과정에서 우리가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점점 확대돼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전체 여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16절, 17절 두 가지를 한꺼번에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16절, 17절을 두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이렇게 표현하면은 밑에 있는 그 존 파이퍼 목사가 정리했던 모습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되었습니다. 16절, 17절을 묶어서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와 같은 표현으로 정리가 됩니다. 복음은 계속 믿고 있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아까 복음은 누구라 그랬나요? 무엇이라 그랬나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 믿고 있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계속 믿고 있는 자들에게 그때마다 구원을 주시는, 그게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내는, 성화의 삶을 배우는, 그게 구원을 주시는 그 능력이 계속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타남과 신자의 믿음이 연결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은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거지가 나오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 이게 구걸을 하니까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뭐라고 그랬나요? 근가은은 나 없다. 그런데 곧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떤 모습을 성경은 딱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은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내밀어서 그를 잡아서 일으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일으킨다는 표현이.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일어난다고 성경은 서술하고 있는가 하면은,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했으니까. 그래서 그건 하나님의 것이 나타났어요. 일어나라는 은혜 속으로 나타난 것인데, 거지가 그것을 들었잖아요. 그럼 거지는 그것을 들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에이구, 이 사람아, 내가 일어나서 걸을 수 있었으면 내가 왜 이 자리에서 앉아갖고 이 짓거리를 하겠어? 내가 못 걸으니까 지금까지 여기서 이렇게 구걸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났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는데 그 사람한테 능력으로 나타날까요? 그 사람한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럼 나타나느냐?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딱
손을 잡았을 때 그 거지가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한번 일어나 볼까? 본인이 마음속에 결정하고 내 다리에다가 힘을 딱 주는 순간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계속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데, 우리가 제일 처음에 거듭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을 다 듣고 내 마음속에 그것을 믿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고백을 하는가 하면은, 이제는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서 영접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나의 반응이 나타날 때, 나의 행동이 나타날 때 주님께서는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고 그때부터 우리에게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음은 계속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한 번 나타난다고요?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의 전 과정에 걸쳐서 계속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이 베푸심과 신자가 그것을 받아서 행동할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에 이른다는 것은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었는데, 하나님의 의라는 선물, 은혜가 나타나서 나의 믿음과 만날 때 조그만 믿음이 점점 큰 믿음으로 확대가 된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제일 처음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 거듭날 때, 믿음은 내 영혼의 창을 이렇게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을 내가 그것을 믿으면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뭐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의라는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라는 빛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그 이후에 그 의가 내 속에서 계속 존재하고 내 속에 거하면서 때로는 내 영혼을 일깨우고 또한 지켜주고, 장차 그 어떤 더 큰 환난이 있을 때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하는 것, 주님의 부활 때 내가 휴거될 것이라는 그런 놀라운 믿음까지 점점 확대해 갖고, 믿음은 믿음으로 이른다, 이렇게 표현된 말씀을 우리가 1장에서 일단 먼저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건너뛰어서 사도 바울은 4장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보면은 아브라함한테 믿음을 의로 여겼다는 것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 텐트 바깥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데려가서, 아브라함아 하늘에 있는 별 좀 쉬어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쉬었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하나님 못 쉬겠어요, 너무 많아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네 자식이 저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많아질 거야. 그런데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겠다는 그 사실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봤을까요? 하나님 아브라함 마음을 봤으니까는, 아브라함이 내가 얘기한 네 자손이 하늘에 있는 별보다 더 많아지리라는 것을 마음속에 믿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는 그 자체를 갖고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도 경건하지 않는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뭐 할 때요? 우리가 믿을 때, 인정할 때,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을 인정할 때 의로 여겨준다는 것이죠. 여겨준다는 것은 진짜 의인이라는 것이에요. 의인이 아닌데 의인으로 봐준다는 것이에요. 의인이 아닌데 의인으로 봐준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 봐주는 분이 누구세요, 감히?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의 의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봐주는 거예요. 대전제가 뭐냐 하면은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구속이라는 은혜를 쫙 베풀어 줬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자들은 그것을 보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 구속의 은혜가 그 속에 적용이 되지 않겠죠.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에게는 하나님의 의로, 의인으로, 그 자체를 의로 여겨준다고 이렇게 표현해 주신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뒷장에 보면 우리가 여길 것도 있을까요? 근데 나중에 보면 우리가 여길 것이 또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조금 있다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건너뛰어서 침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침례에 관련된 부분. 로마서 6장 이후에는 거듭난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6장은 성화의 삶, 7장은 거듭난 이후에 옛사람, 자기의로 살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8장은 성화와 영화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 중에서 침례에 관련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가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함이라.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려고 할까요? 죽었나요? 나는 날마다 매일 죽는다 그랬으니까 나는 매일 죽여야 되나요? 아니면 이미 죽어 있나요? 또 질문을 드리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침례를 한번 받음으로써 끝나나요? 아니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침례 예식의 의미는 내 삶 속에서 그냥 계속 적용을 하고 있나요?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반응을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침례를 한번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침례 예식의 의미는 내 삶 속에서 계속 살아내야 되고 담아가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죽었나요? 죽으려고 하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여기 형제님들은 군에 가서 빠따도 많이 맞았는데 시체를 놓고 발로 걷어차면 어떻게 될까요? 시체를 뭐 움직일까요? 왜 때리냐고 소리 지르나요? 그러면 시체는 말이 없잖아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거듭나서 침례 받을 때 우리의 옛사람과 내 육체를 물속에서 장사 지냈나요? 그럼 이 땅에 내가 존재하나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인가요, 지금? 물론 그건 예식이에요. 영적으로 난 지금 현재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인가요? 내 육체는 존재해요, 지금 현재. 존재하는데, 나의 옛사람과 나의 육체는, 영적으로 나는 이미, 침례 물속에 잠겨서 이미 나는 죽었나요? 네, 죽은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이후의 삶은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장사됐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봐야 됩니다. 뭘 또 봐야 되느냐? 거기서 못 박혀 있는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거기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나도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그것을 믿는 사실이잖아요. 그죠? 연합이라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죽었고 장사되었다. 그럼 이 땅에는 나라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 건가요? 예, 우리는 아직까지 이 육체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속엔 두 개가 병립을 합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이 같이 병립하고 있는 삶을 사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가 하면은 너의 육체와 옛사람은 조금 이따 보면 나오겠지만 죽은 것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죽은 것을 여기라는 것은 진짜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것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죽은 것으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삶 속에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도 이미 거기서 못 박혔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의 성품은 없어진 걸 여기고 내 속에는 뭐만 존재하는 것으로요? 새 생명의 사람으로서만 살아갈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6장 6절에서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알라 그랬습니다. 뭘 알라 그랬느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못 박혀서 어떻게 됐나요? 못 박혀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는 것을 알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1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옛사람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살아있는 자로 뭐 하라고요? 여기라 그랬습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여겨주셨다 그랬고 그 의로 여겨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는 내가 산 자로 여기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신앙생활 한 30몇 년 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만 알고 살았구나. 우리 주님께서는 죽은 것만 알기를 원할까요?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으로 나오기를 원했습니다. 새 생명의 사람으로서 나오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는 겁니다. 저희가 주의 만찬 예배를 이렇게 매주마다 드리는데 앞에 있는 떡과 잔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돌아가신 것을 기억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죽은 것만 기억하면은 반절이 남아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삶. 그러면 주님 입장에서 우리의 만찬 예배, 주 예배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들을 때 주님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물론 그 부분도 우린 감사 분명히 해야 돼. 그 자체가 없으면 우리 신앙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 주님께서는 더 뭘 원할까요? 살아있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삶을 대신해서 살아내는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만났던 주님,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달려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도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더 적극적인 기도는, 감사는 주님 지난주에 저와 함께 이렇게 역사해 주신 분
주님 정말 멋있어요. 이와 같은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있는, 우리 나와 같이 지금 동행하고 있는 그와 같은 주님의 모습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을 때 우리들의 예배는 조금 더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예배가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이제 로마서 6장 13절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는 세 가지 동사가 우리들한테 나옵니다. 알아라. 뭘 알라는 거죠?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알고, 두 번째는 여기라는 것은 뭘 여기라 그랬나요? 죽은 것으로 끝났다고 여기라 그랬나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으면은 그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대신 사는 그 삶, 그 삶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사랑하는 우리 그 팔공로교회 성도님들도 나는 지금 현재 잘 알고 있는가? 그 다음에 산자로 여기고 있는가?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모습을 살아내고 있는가? 그 다음에 그런 모습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나를 점검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은 알라 그랬어요. 여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드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우리는 죽은 십자가를 뛰어넘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서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와 같은 삶을 드린다면은 로마서 6장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근데 로마서 6장을 지나가면서 7장에서는 또 성경의 분위기는 전혀 틀립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0절 후반절에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표현은 쉽게 말하면 진짜 피곤해. 나는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내가 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뭔가를 이렇게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는 될 듯 하면서 안 되고 또 어떻게 하면 조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나는 굉장히 피곤하고 복잡해. 그와 같은 고백을 드리는 것이 로마서 7장에 있는 모습인데, 이 로마서에 있는 7장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뭘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 옛사람은 지금 어디가 있나요? 어디가 있어야 되나요?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죽인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은, 죽은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은 얘가 살아나는 거예요. 얘가 살아나서 옛날에 하던 방식과 내 옛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방법들이 우리 신앙상 속에서 막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막 이렇게 할 때 애로사항을 겪는 모습을 로마서 7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는 죽은 시체가 나와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랴,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자들은 로마서 7장의 삶을 삽니다. 때로는 어떤 때는 로마서 7장에 갔다가요,
어떤 때는 로마서 6장에 갔다가 또 어떤 때는 로마서 8장으로 건너가고 또 로마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변화되어서 나의 그 산제사로 드리는 그 삶을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아까 6장에서 얘기했던 알아라, 죽었다. 그 다음에 여겨라, 죽었다가 살았다고 여겨라. 세 번째는요, 드리라. 이 삶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면은 로마서 7장이라는 것을 건너뛰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을 건너뛰어서 로마서 8장에서 나오는 성화의 삶을 살다가 우리 영화로운 모습을 건너가고 더 나아가서 로마서 12장에서 산제물로 드리는 아름다운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죽었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잊어먹으면 내 속에 있던 그 옛사람은 슬그머니 나와서 또 그 죽은 시체가 이렇게 설치다 보면은 또 내가 되지 않는 그와 같은 삶을 로마서는 6장, 7장, 8장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을 보면은 자기 의로 섬기는 그리스도인, 죽어야 될 옛사람이 살아서 펄펄 움직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현재 기록해 놓은 책이 로마서 7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요?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새 생명이 있는 나의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고 있지만 내 지체 속에서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성령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누구의 법을 따르라 그런다고요? 죄의 법을 따르게 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우리 속에서 두 세력이 항상 싸우는 겁니다. 옛사람, 그 다음에 성령께서 통제하는 새사람.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은요, 굶겨서 죽여야 됩니다. 아사시켜야 됩니다. 먹이를 주지 말아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평상시에 즐기던 뭐 취미라든가 오락이라든가 이와 같은 내 옛사람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내가 섭취하지 않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성도를 만나고 예배드리는 이런 삶을 통해서 새 생명의 사람을 튼튼하게 할 때 궁극적으로 나는 새 생명의 사람으로서 살아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번민하고 있을 때 내가 어찌하오리까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서 8장에서 보면은 8장 1절에 보면 이와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를 해방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화의 삶은 우리가 구속받는 것은 죄에서 해방된 것이고 성화의 삶은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것이잖아요. 답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약간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걸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여기 뭐라고 표현했나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을 성령의 능력이, 이것은 아까 능력과 비교를 하면요, 성령께서 나에게 하라는 것을 내가 순종할 때 내 속에서 능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이거 해라 하고 할 때 내 속에서 예 성령님 제가 그걸 하겠습니다, 이 순종할 때 내 속에서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를 이겨내고 다른 것도 더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니까는 성령님의 능력이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 보면은 중력의 법칙과 살아있는 새, 이렇게 표현했는데 생명이 없는 공을 공중에다 이렇게 휙 던지면 어떻게 되죠? 뚝 떨어지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공은 공기보다 무거우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생명이 있는 새를 공중에다 휙 던지면은 어떻게 되죠? 날아가죠, 그죠? 근데 새는 공기보다 무겁나요?
새는 공기보다 무거워요. 근데 새 속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생명이 있으니까. 탁 던지는 순간 새는 자기 능력, 생명으로 날개질을 막 하니까는 그 중력을 이겨내고 날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한 예를 들어보면은, 더 똑같은 예를 들어보면은, 병원에 가면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누워있는 분이세요. 누워있는 분은 자기 마음대로 거동을 하나요? 잘 못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같은 공간 내에 팔딱팔딱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간호사예요. 둘 다 생명이 있나요? 둘 다 생명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한 생명은 팔딱팔딱 살아서 움직이고 활기차게 움직이고 남한테 이렇게 도움을 주는데, 한 생명은 거기서 아무 역할을 못하고 있는 그와 같은 생명이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 속에도 두 생명이 필요하고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옛 생명, 얘는 어떻게 됐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걔가 죽었으면 내 속에 어떤 생명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새 생명만 존재하는 거죠. 이 새 생명만 갖고 살면은, 아까 새를 공중에다 탁 던졌을 때 그 새가 천국으로 날아가듯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낸 그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화의 삶의 최종적인 목표는요, 우리가 성화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할, 우리가 구원받았으면은, 구원받은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면 좋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가서 우리가 바로 삶을 살 수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놔두시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게 우리를 만드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해야 할 일이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대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대신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딱 보면은 악마같이 보인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 사역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거듭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 삶을 살아낼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일을 대신 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 그 만화 영화에서 나오는 손오공 있잖아요. 손오공 머리털을 이렇게 탁 뽑아갖고 불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새끼 손오공들이 막 나타나갖고 순간적으로 손오공이 여러 명이 막 활동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그런 걸 원할까요? 우리가 작은 예수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과 그분의 삶을 살아서 작은 예수로서 이 땅에서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역은 많은 번창이 있을까요? 네, 번창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로마서 6장에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또 항상 여겨야 되는 거예요. 왜서요? 거듭난 이후와 지금 내 육체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적으로 내가 살아있는, 옛사람이 내가 살아있는 것으로 충분히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매주마다 주의 만찬을 우리 앞에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을 볼 때, 주님,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거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거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 고맙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저도 죽었습니다. 주님, 저도 부활할 겁니다. 그리고 저도 주님 오실 때 우리 주님 같은 몸으로 변화될 겁니다.
그리고 저도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제가 작은 예수로서 이 땅에서 당신의 삶을 대신 살아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한다면은 우리 예배가 얼마나 현실적이 되고 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침례를 한 번 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날 갈 때까지 내가 죽었다는 것을 항상 여기면서 살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니까 매주 주의 만찬을 통해서 또 생각나게 하고 또 생각나게 하고 그와 같은 삶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12장에서는 이제 한 말씀 더 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라고도 표현될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내 삶 전체를 통해서 나라는 존재 그 자체를 통해서 살아있는 거룩한 제물로 우리 주님께서는 드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제물을 드릴 때 한쪽 다리만 드릴 수가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제물은 통째로 다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오늘날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삶은 제일 처음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은혜와 인간이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이게 연결될 때 능력으로 나타나듯이 지금 현재도 성화의 삶도 구원이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아니면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이렇게 살으라고 하는 그 권고와 권면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내 속에서는 성령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을까요?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얘기하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계속적으로 내 마음속에다가 각인시키고 인식시키고 인정하고 계속 묵상하라는 것은 알아라. 죽은지 알아라. 그 다음에 육체가 이렇게 있다고 여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 여기라. 그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그래서 여기라 드리라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이야기가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주제를 갖고 교제를 할 때 좀 버겁다 이런 생각을 틀림없이 했어요. 양이 되게 많은 양이잖아요. 그런데 한 번쯤은 이야기를 해드리고 가야지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로마서의 삶은요, 선물로 받은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의인인가요? 의인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줬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이 과정이 로마서 6장 이후에 나오는 성화의 삶을 살아내는 그와 같은 삶입니다. 신분적인 의인과 내 삶을 살아가는 상태적인 의의에서 살아의 중간에 있는 이 간격을 좁혀 나가는 작업이 바로 성화의 삶을 통해서 때론 내 속에 있는 사람과 다투고 전쟁을 치르면서 하는 그런 삶이다. 두 번째, 옛사람은 죽었다. 죽었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죽었으로 끝나면 반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새 생명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새 생명의 사람으로서 살아내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로마서의 삶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분의 삶을 대신 살아내는 삶. 내가 누구의 삶을 살아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면은 영광스러운가요? 그 인생이 멋진가요? 멋진 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삶은 죽었어 자네는 새 생명으로서 나의 삶을 대신 살아주라. 이걸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은 그때서 비로소 우리 주님은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주님께서는 사용하신다. 그리고 로마서의 삶은요,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맛보는 삶입니다. 천국은 천국에 가야서만 맛본다면은 그럼 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천국 맛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나요? 주님께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맨 마지막에 보면 이와 같이 마무리를 합니다. 27절 맨 끝에 보면은 이 복음은 또 복음으로 마무리합니다. 이 복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때로는 이 성령님은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는데요. 이 복음은 너희로 능히 견고케 하실 것이다. 이 복음은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를 분명하게 능히 견고케 하실 것이다. 성령은 우리를 능히 견고케 하실 것이다. 딱 한 개만 하면, 딱 한 개가 뭘까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보면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 지금 현재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의 신실성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그 능력의 신실성을 믿고 내가 나를 내어드리고 내가 행동으로 내가 옮길 수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견고케 해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조금 딱딱할 수도 있는 말씀인데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도전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작하면서부터 약간 무리된 말씀이라는 생각은 했으면서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교제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의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왕이고 어머니가 왕비면은 그 태어난 아이는 뭐라 그러나요? 왕자라 그러잖아요. 다리가 한쪽 절어도 왕자인가요? 왕자입니다. 눈이 안 보여도 왕자인가요? 왕자예요. 우리는 신분상으로는 이미 의인이 된 거예요. 그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보이지 않으면 나중에 그 왕자가 왕의 자리에 갈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질까요? 아닙니다. 다른 형제들이 더 잘하고 있는 형제들이 있으면 왕위가 그대로 넘어가겠죠. 그죠? 우리도 신분은 이미 의인이 됐지만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죽은 것으로 알고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것을 여기고 내가 드리는 삶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더 큰 사역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중요한 로마서 말씀을 연약한 자가 대신 선포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들려지는 말씀이 저와 성도님들 사이에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과 때로는 이 말씀을 따르고 싶은 그와 같은 욕구가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신앙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이 믿음을 통해서 능력을 경험하는 그와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 그것들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연약한 자가 주신 말씀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